착한 행실을 정확히 알면 빛과 소금의 삶이 쉬워집니다. 착한 행실을 정확히 알면 빛과 소금의 삶이 쉬워진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었고요. 이같이 너희 사람 앞에 주시게 하여 그러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죠? 저 역시도 예수님을 잘 믿고 싶었고 저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나를 등쳐먹고 자꾸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자꾸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심지어는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그 돈을 못 빌려주는 제가 더 미안하고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 더 당당하고 그런 거 아시죠?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몇몇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다은아, 나 만 원만 좀 빌려주면 안 되냐 하니까 못 빌려주는 제가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친한 사람들이 다가와서 뭐 좀 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괜히 거절 못해갖고 독박 쓰고, 그죠? 심지어는 지나가는 노숙자가 불쌍한 척하면서 돈을 달라고 해도 거절 못해서 있는 돈 다 뺏기고 이런 경험 해보셨죠?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착한 행실이 뭘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진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뭘까요?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착하다고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오늘 질문은 제가 3개를 달랑 했죠. 질문은 많지는 않은데 다양한 예를 들면서 착한 행실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뭔지. 첫 번째 질문이 자기가 생각하는 착한 행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이번 우리 코로나19 때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 마스크도 나눠주고 또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가 되면은 각 교회들마다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생필품을 나눠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게 착한 행실일까요? 그럼 구원파나 신천지가 이단들이 마스크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면은 그거는 착한 행실일까요? 아니면 기독교에서 하면은 착한 행실이고 이단에서 하면 나쁜 행실이고 그래요? 무슨 내로남불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요즘은 신천지나 각종 단체들이 이단들이 헌혈을 많이 한다고 하죠. 그죠?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헌혈 안 하면 나쁜 행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교회 이름으로 불우한 이웃과 노숙자들을 돕기 위해서 무료 급식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 있죠?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연약한 이웃을 살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노숙자들을 돌보고 무료 급식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게 착한 행실이라면은 그럼 불교에서 스님들이 그렇게 무료 급식하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돌보면은 이것도 착한 행실이 될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될 것 같아요? 오. 그러면 저처럼 노숙자들에게 밥 한 번도 안 퍼주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만 챙기고 막 그러면 저는 나쁜 행실을 하고 있나요 지금? 그렇죠? 가끔씩 뉴스를 보면은 과거에 저질렀던 학교 폭력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죠? 여러분 친구를 놀리고 괴롭히고 그러면은 나쁜 행실이죠? 그죠? 당연히 나쁘죠? 그럼 맞고 다니는 건 착한 행실일까요? 친구들이 돈이나 빼앗기고 친구들 돈 뺏고 사기치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찌질이처럼 돈이나 뺏기고 사람들한테 맨날 쏟고 사기 당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면은 이건 착한 행실일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행실일까요? 뭘까요? 제가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에 처음 왔을 때 중고등부 계획서를 보니까 2달에 한 번 정도 마을 청소를 하더라고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 주변을 돌면서 이제 각종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줍고 다니면서 그러다가 열받아서 지도 하나 피고 막 이렇게 하던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무슨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교회 온 학생들이 무슨 뭐 환경 유황을 시킬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을 청소를 없애버리고 그 시간에 한때 모여서 노가리 까고 놀아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게 착한 행실이라면은 우리가 예수를 뭐하러 믿어요? 뭐 때문에 믿어요? 신천지 같은 이단이나 불교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착한 행실이라면은 미쳤다고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시간 다 갖다 바치고 돈 다 갖다 바치고 뭐하러 이러고 있어요? 안 그래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다른 게.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빛과 소금은 뭘까요? 빛과 소금? 이게 두 번째 질문이죠. 자신이 생각하는 빛과 소금은 어떤 의미일까? 이건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해석한다면은 빛과 소금의 삶은 아주 간단하죠.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마을 청소하고 남아도는 피 한 달에 한 번씩 뽑아가지고 갖다 주고, 그죠? 거기 초코파이도 받고 영화도 보고, 볼 영화 없으면 당근에 올려서 팔고, 그죠? 그렇게 시간 나면 또 무료 거기서 가서 밥 퍼주고, 이러고 살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착한 행실이 단순히 그런 거라면은. 한 번은 제가 마트 배달 일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엘베가 없는 4층 이제 그 연립주택에서 이제 4층을 배달을 시켰는데, 물 6개 다리 6개 든 거 아시죠? 그거 2통에다가 자기가 이제 물건 사가지고 포장한 박스 2개, 20kg 쌀 1개, 그렇게 해가지고 딱 물건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는 물건을 딱 보는 순간부터 화딱지 빡 나거든요. 니암 주고 봐라 이렇게 시켰잖아요. 니암 주고 봐라. 4층을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4층까지 이제 물건을 올려줬는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이제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나와가지고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전화를 받는데 조금 술집인지 좀 시끄러워요. 전화 소리가.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마트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택배라고요? 이러는 거라. 아니요, 마트입니다. 이랬거든요. 아, 택배라고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택배가 아니라 마트라고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아줌마가 아이씨 왜 화를 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낸 게 아니라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목소리를 크게 한 게 아닙니까? 이랬거든요. 아이씨 왜 그렇게 불친절하세요? 이러는 거라. 와, 열이 빡 받아갖고 내가 아줌마한테 왜 친절해야 되는데요? 배달기사 배달만 잘하면 되지 왜 내가 친절해야 되냐고. 네, 그다음부터 그 점포는 못 들어갔습니다. 다시는 안 들어가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굽신거리고 친절하게 대해야만 착한 행실이고 빛과 소금일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예수님들이 아니죠, 그죠? 그럼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쌍욕까지 하셨는데, 그죠? 쌍욕하신 거 아시죠? 그럼 우리 예수님도 나쁜 행실을 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전부 욕인 거 아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욕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죽 열이 받았으면 23장 전체를 바리새인들을 향한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을 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한 성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33절을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죠? 이스라엘은 독사가 많으니까 이렇게 욕을 하셨지만 우리나라는 개가 많으니까 어떻게 욕을 하셨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노숙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잘 먹이고 잘 돌보고 이러고 사는 게 진짜로 빛과 소금의 삶이라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가 아니라 돈입니다. 그러고 살 거면 예수 뭐가 필요해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일인데. 안 그래요? 이런 일은 예수님보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예수를 버리고 돈만 추구하게 된다고요. 착한 행실 하겠다고 예수 버리고 돈을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세 번째 질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고지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지론? 이거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 높은 지기에 올라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논리인데요.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습니다. 공부 잘해서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공부 못해서 거지 같은 대학에 들어가면 세상의 어둠이고 뭐 오염된 버려진 소금이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니죠.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차라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랑 함께
티키타카 하면서 그냥 재밌게 사는 게 멋진 인생 아닌가요? 굳이 좋은 대학 가야겠어요? 거기 나와서 뭐 하시려고요? 세상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세상을 먹이 살리는 게 빛과 소금이라면은 우리 예수님은 뭐하러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왜 죽었대요, 그분은? 십자가에?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왕만 되면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다 끝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3일을 위해 왕 삼겠다고.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가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때 만약에 예수님이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왕만 되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됐죠. 그죠? 보리떡하고 떡만 갖고 오면 다 그거 만들어주잖아요. 다 물고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켜준다는 대통령 자리도 싫다고 도망을 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겠다는 명분으로 학력이나 권력, 돈, 명예, 시기, 세상적인 것만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잘 믿으라,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함께 기도하자 이런 소리는 하지도 않고 어느 대학 나왔느니, 직업은 뭐니, 월급은 얼마 받느니 이런 소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자신을 임금 3일이라는 사람들에게서 도망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도망갔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나왔어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가 임금이 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자기 배만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배만 부르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논리가 그거예요. 내 욕심 채우고 내 잘 되면 됐지. 누가 임금이 되든 내가 뭔 상관이냐고. 이렇게 자기 배만 채우려는 세상에서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잘 먹이고 잘 돌본다고 해봐야 마귀에게 이용만 당할 뿐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냥 그 예수 믿는 기업이 아니라 불교라든가 다른 이단들도 그 사회적 기업 만들어서 그렇게 헌신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읽어야 됩니다.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말이 자기 배나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 사람들의 배나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은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영혼이 다 죽어 있을 겁니다. 영혼이 다 죽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싶은 거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착한 행실을 정확히 알면 빛과 소금의 삶이 쉬워진다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꼬리를 무는 식으로 착한 행실을 풀다 보니까 팔복과 그 다음에 빛과 소금 그리고 착한 행실이 매우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켜준다는 대통령 자리도 마다하고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따구로 하나님 믿지 말라고 심한 욕까지 하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또 그리고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죽으신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은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가. 그 다른 무언가가 바로 팔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팔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팔복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착한 행실로 살라고 그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팔복의 삶은 세상의 복과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진짜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팔복이라는 것은. 그런데도 그렇고 이제 팔복을 정확하게 풀면은 진짜로 재밌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걸 풀어줄 시간이 없어요. 오늘은 시간이 없고 팔복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 되면 풀어드리도록 하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세상의 빛과 소금은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 그래서 먼저 우리의 믿음이 소금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빛이 되어야 합니다. 13절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혀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야 하는 겁니다. 소금의 짠맛이라는 것은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순수한 믿음. 여러분들은 지금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라도 있나요? 예수님을 믿죠? 교회 다니죠? 근데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라도 있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너를 보면은 진짜로 예수 믿는 것 같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너 보면 진짜 네 예수 믿는 것 같다면서. 그 말 이때까지 못 들어보고 살았어요? 우와, 세상에. 그 말을 들어봤으면 여러분들 진짜 잘 살고 있는 건데. 그런데 반대로 안 믿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니나 교회 안 다니는 내나 다를 게 뭐가 있냐면서, 니도 돈 좋아하고 나도 돈 좋아하고 니도 술 먹고 개판치고 나도 술 먹고 개판치고, 그죠? 니가 하는 것이 나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니랑 나랑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런 소리만 또 듣고 살았어요? 반응이 왜 이랬지? 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거 아니냐는 얘기 들으면은 여러분은 이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은 아무런 맛이 나지 않는 게 아니라 짠맛이 나야 될 소금이 먹지 못할 쓰레기 맛이 나는 겁니다. 먹지 못할 쓰레기 맛이 나는 거. 정제되지 않은 소금은 짠맛이 아니라 쓴맛이 나는 거 아시죠? 공업용 소금. 그죠? 그것도 소금이죠. 이런 소금은 요리할 때 넣으면 그 요리 완전히 망치죠. 모르세요? 제가 6년 전이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학교가 이제 산 중턱에 있으니까 비가 오다가 갑자기 거기 펑펑 눈으로 쌓여갖고 바뀌더라고요. 그 눈이 쌓였어요. 그때 저는 이제 탐파트 일하러 가기로 이제 약속을 해놨는데,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눈 때문에 계속 바퀴가 헛도는 거예요. 가지도 않고 막 차는 제 차가 담았으니까 아시죠? 바람 불면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막 너무 가벼워가지고 빙판길에서 계속 헛바퀴만 돌고 있길래 제가 우리 이제 동생놈들, 덩치 좋은 동생놈들 불러가지고 좀 밀어라 이래도 답이 없어요. 아무리 안 돼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그게 있어요. 그게 제술용 소금. 제술용 소금 2부대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바퀴 밑에 뿌리고 난 뒤에 출발하니까 차가 가요. 그때서야 제가 13절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혀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다마스 바퀴에 밟히고 삽니다. 다마스 바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정제되지 않은 소금처럼 세상에서 깨끗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진짜 제설용 소금처럼 공업용 소금처럼 길바닥에 버려져서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알아서 요리를 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알아서 요리를 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요리를 하시고 난 뒤에 우리는 간을 맞추는 존재로 들어가야 돼요. 모든 요리를 하고 난 뒤에 간을 맞추는 거 아시죠? 간부터 맞추고 요리하는 사람 없죠? 나 소금부터 넣고 이제 다른 거 재료 넣으려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찌들고 오염된 소금이 아니라 깨끗한 소금이 되십시오. 깨끗한 소금. 이것이 오늘 13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불순물이 섞인 고급용 소금이 아니라 깨끗하게 정제된 소금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높은 곳으로 찾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믿음 좋아 이러면서 높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감당 못해요. 하나님이 높여주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지만은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간 맞추는 거죠. 간을 맞추는 거. 아무리 좋은 재료를 쓰고 유기농이고 뭐고 하더라도 싱거우면 맛없고 그죠? 너무 짜면은 못 먹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리를 다 하고 맨 마지막에 넣는 게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세상에 요리를 잘해놨어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 넣을 만한 소금이 없는 거예요. 진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소금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답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소금이 되면 하나님이 빛으로 높여줘요. 너 때문에 이 세상이 그 맛있어졌어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소금이 되면은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게끔 정확하게 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집은 대박 나겠죠. 이처럼 우리가 순수한 믿음의 소금이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돋보이도록 세상의 빛으로 높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깨끗한 소금이 되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빛인데 사람들은 깨끗한 소금이 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 높은 곳에 자꾸만 올라가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자꾸 돋보이려고만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얼굴에 빛이 났던 것처럼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만나고 난 뒤에 얼굴에 빛이 나서 막 수건으로 가리고 후드티 입고 막 그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소금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을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하지 않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 개독교니 뭐 돈밖에 모르는 주식회사 예수라느니 하여튼 별별 더러운 소리 다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가 듣기에 부끄러운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나도 너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을 들을 때 나도 너처럼 하나님 믿고 싶어. 그 하나님 나한테도 소개해주면 안 되겠니? 그런 얘기 들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받아들이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믿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착한 행실입니다. 잘 믿으려고 하는 거. 나 하나님 잘 믿고 싶어. 나 진짜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될 거야. 그 마음 자체가 착한 행실이에요. 그 마음 자체가. 자꾸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잖아요. 왜 세상하고 싸워요? 하나님 잘 믿으면 끝날 일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깨끗하고 순수한 착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 청년부가 돈을 사랑하는 청년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